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 받은 후에도 광야의 고통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우리 많은 새가족들이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경험했어요.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도 이 광야의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15장의 이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근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광야로 가는 거야. 자, 그 장면이 22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해. 자, 모세가 홍해에서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사흘 만에, 구원받은 지 3일 만에 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물을 얻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축이 죽고, 이제 가면 갈수록 정말 상처와 원망이 이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고통은 그야말로 어떤 고통이냐? 자, 그 말씀이 23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2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라에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가지고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마라라. 이 히브리어로 마라라는 말은 쓰다, 괴롭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도 정말 사업의 어려움, 그 쓴맛을 경험하고, 사역을 해도 사역의 쓴맛을 경험하고,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의 쓴맛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가지 꼭 적용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자, 두 번째입니다. 이 광야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신명기 8장 2절과 1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목적이 있다는 것. 누구든지 다 구원받고 나서도, 성령 받고 나서도 광야의 길은, 광야는 필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6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고. 자,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광야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든지, 오늘 잘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저와 우리 여러분에게 광야의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여러분 아세요? 영원 후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광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반드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고통이 없이, 훈련이 없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다윗처럼 광야의 고통이 없이 왕이 됐을 때 쉽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광야의 그 고통과 훈련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오랫동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현재 모든 광야의 고통이 마침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광야의 큰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 큰 복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큰 고난이 이렇게 찾아올 때, 야, 우리 하나님이 또 어떤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리고 감사하잖아요. 너무 신기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크다고 생각하는 어떤 고난이 결국엔 큰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일어나더라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 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온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배워야 한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 한번 24절 시작. 백성이 무엇을 조금 전까지 정말 하나님이 구원의 기쁨을 주셨는데 광야의 고통,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니까 바로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나도 모르게 원망이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에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아직도 변하지 않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이 직분이 있다 그래서 이 원망이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 원망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는 그 이유가 뭐냐?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대감입니다. 자, 딱 원망하는 이유는 기대감이다. 근데 여러분, 이 원망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너무 놀랍게도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다가 죽은 자보다 원망하다 죽은 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12정탐꾼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주 장대같이 높은 키 큰 아낙 자손이나 여리고성을 보고 아무리 우리가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능히 하실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10정탐꾼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 가나안 땅 가면 죽는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을 어떻게 보면 우리로 말하면 G12 지도자들인데 다 원망하는 죄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죽였습니다. 근데 그 자손들까지 다 죽었어요. 부모가 원망하면 자식들까지도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죄죠. 원망하는 죄가. 이제 이 원망하는 죄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는 끝까지 우리가 정말 G12 제자화를 통해서 세계 선교할 때 아무리 힘들고 그 과정 중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오늘 말씀대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기대감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일단 여러분 한번 원망스러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두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 감사하면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원망을 했을 때
내가 상처받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야 돼요. 자, 따라 용서하면 모든 상처가 도말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참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상처를 계속 치유받고 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원망스러운 일. 그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그 사람들에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입을 열고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했어요. 자, 그 장면이 25절. 자, 25절. 자, 그렇게 기도할 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시작.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다. 이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까 그가 그 마라의 쓴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여러분 아세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상처와 모든 죽음의 저주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줄로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아무리 우리 광야에 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치유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배워야 됩니다. 자,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겸손과 순종. 자, 다음에 광야의 고통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도요, 그냥 광야의 고통을 통해서 정말 철저하게 낮추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세를 보십시오. 40살까지 그렇게 애굽의 궁정에서 최고의 학문, 최고를 배웠잖아요.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철저하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저는 가면 갈수록 참 제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어떤 말씀이든지 정말 순종, 이 만나를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네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내가 너에게 다 채워주시겠다. 토요일 날,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를 주는 거예요. 네가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주일 성수했으면 좋겠어요. 다.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 순종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한다는 거야.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오늘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26절 시작. 가라사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 믿으시면 아멘. 어떤 사람에게 이 여호와 라파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길을 건너갈 때 이렇게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이 있는 길과 없는 길의 차이가 있죠. 신호등이 있는 길은
그 신호등이 없으면은 건너다가 죽을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냥 딱 질서를 주는 거예요. 예? 법규를 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과도 같다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면은 또 몸이 아파서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그 규범대로 사는 사람은 아플 일이 없는 거예요. 사고 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여호와팔 치유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병나기 전에 미리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건강한 신적 건강. 자,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건강의 삶을 살게 된다. 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 보세요. 진짜 장수하고 더 건강하게. 모든 수명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권세에 달려 있으니까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하나님이 일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돌이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도 허락하신다. 그래서 어느 날 그걸 깨닫고 이 아이가 감사하는 거예요. 아, 그래,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하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치유받는 역사 일어나는 거야. 신기해요. 감사할 때 불치병도 치유받는 줄로 믿습니다. 엄마 아빠 감사해요. 이제 알았어요.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니까 나를 이 방에 가둔 거 이제 감사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내가 이제 엄마 아빠 말씀대로 살게요. 내가 정말 교통질서 잘 지키고 파란불에 건널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게 바로 이런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그 쓴물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결론적으로 엘림을 경험하게 하신다. 자, 우리 출애굽기 25장 27절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가 때로는 마라의 쓴물도 경험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부르짖는 기도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아까 말씀에 부르짖는 기도, 이 부르짖다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버린다. 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버리다. 이게 히브리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원망했지만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여러분 모세를 원망하니까 얼마나 모세도 상처받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다 쏟아져 내가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훈련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마침내 자 27절 다시 한번 보죠.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이 엘림이라는 곳은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통이 있지만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짖는 기도와 순종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엘림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절대로 이 마라, 이 쓴물의 고통 가운데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엘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나오죠. 여러분 나오미는
그 이름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고 성령 받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나오미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나오미가 남편이 죽고, 예? 그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신의 이름을, 이 룻기서 1장에 보면은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 마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쓰다, 괴롭다. 얼마나 괴로우면 이름이 원래 즐거움인데 나를 고통이라고 부르세요, 괴로움이라고 부르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나오미는 결국은 이제 이 자신의 며느리였던 룻과 함께 결국은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였던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결국 룻은요, 결국 다윗의 그 조상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 마라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다시 나오미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얼마든지 우리는 즐거움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꼭 한 가지 또 결론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누구든지 다 마라의 쓴물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이 마라의 고통 없이는 엘림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 자, 따라서 마라를 거치지 않고서는 엘림으로 갈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마라의 쓴물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마라의 쓴물의 고통이 있을 때마다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엘림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척추 협착증에 걸려가지고 진짜 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한 거예요. 그 병원에서는 얼마 살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결국 이 죽음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회개한 거야. 내가 목회하면서 교회가 부흥했다 그래서 교만했던 거, 그걸 다 회개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죠? 그렇게 돌이킬 때 하나님이 척추 협착증을 깨끗이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 척추나 관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동일한 이 고통을 당할 때요, 동일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현재 고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집회하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 40살 살면서, 이분이 교수인데요, 이 들으신 분 있죠? 이 등이 꼽추야. 이렇게 굽어가지고 일평생 이러고 살았는데, 그 치유받은 목사님 집회에 참여했다가 안수기도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이 몸이 다 펴지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엘림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마라의 쓴물의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의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부르짖는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침내 엘림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 모든 광야길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